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는데요, 올해는 곱빼기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5분하고 의무적으로 하세요. 곱빼기. 그냥 받으라 하지 말고 곱빼기. 저는 짜장면을 먹어도 무조건 곱빼기였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가니까 보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곱빼기가 많아서 이제는 못 먹겠어요.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터닝 포인트, 돌아오는 길목이라 하는 뜻이죠. 전환점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면 바울의 제자인 데이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물리치고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은 주로 고통과 슬픔이 동반됩니다. 뭐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평안한데 왜 돌아가겠어요? 그냥 계속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보통은 고통과 슬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31장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당한 민족과 고통과 슬픔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아시죠? 라헬의 남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했으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넷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죽은 라헬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일어나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들이 다 어디 갔는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웅변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당하는 슬픔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려면 죽은 어머니가 일어나서 통곡하는 것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경수 여사가 일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통곡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슬픔과 환란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하필이면 유경수 여사냐? 내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이름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어머니나 혹은 나라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통곡하고 한다면 그것은 큰 국가적인 위기여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이 귀절을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모두 죽인 사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큰 통곡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라헬의 아들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과 그 자식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큰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배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은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북쪽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요 남쪽의 대표는 유다였습니다. 국모인 라헬이, 죽은 지 오래된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식들이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으므로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 땅에는 죽은 어미가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살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의 대표적인 자식인 에브라임이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환점에서 바른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보통은 사람들의 고통의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18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18절이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의 특징은 스스로 탄식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ourning, M-O-A-N-I-N-G,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의 의미를 알아들으십니다. 사람의 귀에는 끙끙거리는 소리밖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의미를 다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음은 자신의 영혼이 잘못 가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라도 잃고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외적인 성실한 것보다 자신의 내적인 영혼이 갈 길을 잃은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본체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길을 잃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lost soul이라, 길 잃은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 인생의 전환점에 와서 신음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 영혼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 나는 길을 잃었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길 잃은 철새로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무슨 까닭이 있을까? 길 잃은 철새. 에브라임이여, 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영혼이 길을 잃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에브라임의 영혼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대1로 대면하여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는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이 1대1로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오바마가 하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이렇게 절도 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살지만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면 하나님을 1대1로 딱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요, 대전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도 새벽에 안 다니고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택시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와야 말이죠. 그래 동동거리고 하다가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 타고 5분 늦게 가서 5시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5시 5분에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을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저를 기도로 훈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가 5시면 5시, 5시 5분이면 5시 5분 정확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런 건 샘플리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훈계죠, 훈계. 기도를 빙자한 야비한 훈계란 말이에요. 어떤 사장님이요, 직원들 몰아놓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원들 보고 전기 따마 끊어진 걸 갈아 끼우라 했더니 아직도 안 갈아 끼웠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 향해서 훈계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사람 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은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막대기를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막대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를 바라보며 신음하는 사람은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음은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도 스스로 비뚤어진 영혼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무능력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18절 후반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그냥 돌아가겠나이다 하지 아니하고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를 맞아도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얻어 터져도 나는 이것이 잘못된 인생길이라 이것을 알고 얻어 터지기도 해도 그래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나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조차도 나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탄식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점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8절 전반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탄식하며
인생의 전환점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9절이 그 은혜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쳤다.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고, 뉘우쳤다 회개했다는 것은 볼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볼기를 치면 얼마 안 아프잖아요. 왜? 볼기에는 살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맞다로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I beat my breast, 나는 내 가슴을 쳤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나는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나는 내 가슴을 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셔야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속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냐? 너의 가는 인생길이 잘못되었도다. 내 영혼이 잘못 가고 있도다. 너의 삶에는 죄가 많도다. 너는 죄를 슬퍼할지니라. 내 죄를 뉘우쳐야 내게 소망이 있도다. 내가 내 죄를 기억나게 하겠다. 사람이요, 내가 무슨 죄 있습니까? 나는 죄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여기 에브라임을 보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 소시적에 지은 죄가 모두 다 기억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시편 25편 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소시, 어린 시절이죠. 멋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왜 소시의 죄를 지을까? 어린 영혼 속에도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총각 시절, 여러분의 처녀 시절, 여러분의 소시 시절, 그 죄를 비디오로 찍어서 지금 여기에 상영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얼마나 계실까? 저는 여기 안 있을랍니다. 내 소시 죄를 비디오로 찍어 틀어주면 난 도망갈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지워버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워버리기 전에는 먼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가 소시적에 지은 죄가 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기억나게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척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왜 바람을 피웠던 거, 나는 그 어린 시절에 어찌 그렇게 나쁜 짓을 하였던 거, 나는 어린 시절에 어찌 그렇게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였던 거, 부끄럽도다. 소시지절의 죄가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이처럼 마음속에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가슴을, 볼기는 쳐봐야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가슴을 쳐요. 부끄럽도다.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일어나
나를 정죄하도다. 내가 지금은 철도 나고 신앙도 있고 하니까 내가 지금은 뭐 바르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내 소시에도 죄가 많았도다. 나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있는고. 여러분, 이것이 가슴 치며 탄식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요 너무 피상적이 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 갖고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치를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았도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씻었도다. 하나님은 나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도다. 나를 믿으라. 네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내가 너의 수치를 대신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였도다. 너는 저주와 수치와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그럴 때 아멘 하세요. 자유함을 얻으라. 네. 이게 복음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합하여 회심이라 합니다. 컨버전. 회심이라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하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하는 거, 돌아오는 거, 죄로 향하여 가고 마귀로 향하여 가고 귀신 향하여 가고 점치러 다니고 그리고 무당 굿하고 또 우상 따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가리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심케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는 돌이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신음의 전환점으로 데리고 오시며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회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회심의 결과가 뭐냐? 20절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 보통 자식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날 봐도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아멘. 이제 손 내리세요. 여러분,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에 섬겼던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또 귀에도 쏙닥거리기도 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런 공격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귀에 쏙닥거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많이 올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악령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도다.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도둑놈은 소리 지르면 가게 돼 있어요.
도둑놈은 아무리 기운이 세도요, 조그만 어린애가 저거 도둑놈이네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명령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내 제자 중에 한 분은요, 신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냐면은 도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계룡상 하면 계룡상 귀신 부르고 또 한라산 가면 한라산 귀신 불러내고 해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귀신하고 대화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라산 귀신보다는 백두산 귀신이 높고 백두산 귀신보다는 에베레스트 산 귀신이 높더래. 근데 에베레스트 산 귀신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군가 했더니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총 귀신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막 대화했던 귀신들에 막 총공격을 해오더래. 막 고개를 요렇게도 돌렸었고 저렇게도 돌렸었고, 여기 돌리면 너는 왜 나 배반해, 여기 돌리면 너는 나 배반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 뛰느라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 3번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떨어지더래.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웬간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령아 떠나가라 명령만 5번만 해도 다 물러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눌리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천지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가슴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기도 하나에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고 죄인은 변하여 의인이 되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은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 실체가 뭔가 하면 내가 전에는 너를 종종 꾸짖었지만 이제는 너를 깊이 생각해 주겠다. 깊이 생각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를 측은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실까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요. 우리 머리카락, 저는 자꾸 빠져갖고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전략되시겠는데 머리가 전혀 없는 분들은 그냥 통과, 너는 0이다 통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업수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요 때로는 돈 뜯길 때도 있고 주식 투자했다 손해 왕창 볼 때도 있고 또 몸에 병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로 고통할 때도 있고 직장 잘릴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18절 1단계 이 전환점에서 탄식만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2단계로 넘어오세요.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2단계를 지나온 분은 3단계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끌되 사막 한복판으로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가슴 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시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얼마나 그래
나그네 길 살면서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슬프냐? 내 새끼 안아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치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너의 고민을,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너의 간구를 다 내게로 주어라. 왜 그것을 네가 안고 있느냐? 내게 주어라.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하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시대적 어려움에 구속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대적 어려움에 구속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2009년도에는 위로와 치료와 격려를 받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육신의 질고를,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자녀의 어려움을, 내 영혼의 고민과 슬픔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악령 귀신을 따라 속았습니다. 악령 귀신들이 지금도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악령 귀신 모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육신이 병들어 싸우니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하였으니 위로를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